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베아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도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경배와 찬양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이제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계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는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의 중심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 나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선명한 자국을 남긴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힘든 만큼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그냥 허망하게 쓸쓸하게 맞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니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다는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하며 또한 이루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 범위가 제약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영혼마저 움츠러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시는 주님, 아픈 자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픈 부위가 잘 아물고 병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주신 담임 목사님을 한 해 동안 성도를 돌보시느라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복된 말씀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최대한의 주실 수 있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마무리 짓게 하시며 오는 새해는 희망차게 맡겨주신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참으시며 장사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새번역 성경입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과 꿈을 품고 시작했던 우리 2021년 그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이 올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 주일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송구영신 성찬 예배로 모이는데 우리 영어권과 함께 모이는 이중언어 예배가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고 예배 후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목회자들이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 예배에서 배포되는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미리 가져가시고 그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우리 송구영신 성찬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2021년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2년을 지나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 팬데믹 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열린 문을 주시고 그런 사역의 기회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셨고 현장 예배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일꾼들을 여러 곳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 펠로우십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여 그 약해진 것이 아쉽습니다만
이웃과 열방을 향해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데 온 교회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함께 동참하셔서 지난달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새생명교회가 20여 년 된 그 오래된 성전을 재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신 우리 타코마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인사를 보내왔고, 또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신 것을 열방에 우리 모든 선교지에 보내기로 하여 24곳에 세계 각처에 계신 선교지로 우리의 이 사랑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감사드릴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편 135편에 다윗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네 삶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감사 찬양을 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욱 감사 제목이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해야 하는데 12월 첫째 주일에 3가지 사항을 여러분께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청산해야 하고, 두 번째로 얽힌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얽힌 관계가 풀리게 해야 하며, 세 번째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벌써 2-3주간 동안 이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인을 느끼시는 많은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도 연말 결산에,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시면서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든지 싫든지 연말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연말 결산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세금 산출을 위해서 연말 결산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1년 매출을 정리하고 또 손익 계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연말에 성과급, 보너스를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여 내가 국가에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이 연말 결산을 통해 정리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은 연말 결산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세웠던 목표와 계획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그동안 내가 가진 꿈과 비전, 그 목표를 품고 노력해온 일에 얼마나 진전을 보았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말 결산에 임하는 시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자세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말 결산에 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그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기에,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것이며, 또한 역사의 종말에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온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시대와 유행에 따라 변하는 이 세상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 이 시대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자가 점검하고 평가하는 이런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의 핵심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하는 것은 우리 인생 마치는 날,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동일한 기준과 질문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최종 결산 보고를 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는지 우리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점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야 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드렸느냐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예배란 대신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깨우치십니다. 팬데믹 상황이라고 혹시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혹시 흐트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첫째 기본인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가? 하나님의 높고 크신 그 위엄과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지난 1년 동안 내가 드려왔는가? 우리 스스로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은 절대자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때문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기도를 나의 소원과 내 뜻, 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내지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주 유치한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나의 소원, 나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는 주객이 전도된, 주인과 손님이 바뀐 그런 모양새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 그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란 나의 인생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절대주,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기도,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은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적 40일 캠페인에 우리 교회가 함께 사용했던 교재를 저술하신 릭 와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당신의 체크북과 당신의 일주일 그 스케줄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체크북, 그리고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 일주일의 스케줄을 보면 당신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체크북과 스케줄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time, treasure, talent,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능을 어디에 써왔는지 그것을 점검하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가장 많이 최고로 사랑해 왔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나의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하는 것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가족을, 내 가정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아주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들보, 기둥과 같은 큰 허물과 약점이 있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사랑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마음 자세로 행하고 그런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이런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가정, 아담과 하와의 자손된 온 인류의 가정이 살아가는 현 주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중심이 된 그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를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수준으로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으로 대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을
복음성가로 천천히 부르시면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이 복음성가를 부르시면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족들을 대할 때 항상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배려함으로 대했는가? 요즘 한국에서 갓두기라고 불리우며, 갓두기,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오뚜기를 합해서 갓두기라고 부르는 착한 기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 오뚜기 식품을 창업하신 고 햄태호 장모님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평생 좋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오뚜기 정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려고 일평생 힘쓰셨답니다. 약 4,500명의 그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사업과 그 외 많은 기부 활동이 사후에 세간에 알려져서 더욱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웃사랑을 가정 안에서 먼저 항상 실천했던 것을 알려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함태호 장로님의 며느리, 현재 오뚜기의 그 함영준 회장의 아내가 하는 말인데, 아버님께서, 시아버지께서 집에서 커피를 드시면 항상 본인이 그 잔을 씻어 두시든지 싱크대에 그냥 둘 때도 항상 물을 부어 두셔서 설거지할 며느리를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웃사랑을 일평생 실천하여 사후에 온 한국 사회에 존경을 받게 된 그 한 신앙인이 가정에서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는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향하시면서 이 분주한 연말 연시의 일정이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조용히 진지하게 하나님과 그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영적인 연말 결산에 임해야 하는데 어떤 죄를 청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얽힌 관계, 어떤 사람들과 얽힌 관계가 풀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아직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그 하나님과 약속 이행을 하면서 올 해를 마무리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이, 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time, treasure, talent,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웃 사랑을 나의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블라인드 스팟, 사각지대 때문에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왔던 나의 이 어리석은 부분을 내가 반드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청산하고 얽힌 관계를 풀며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나의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뉘우치고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을 나의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동안 나의 이 연약함, 어리석음으로 나의 블라인드 스팟, 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 가정 안에 이 사랑과 소망이, 꿈과 비전이, 기쁨이, 행복이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놓여있던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할 의무였고,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보게 하옵소서. 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뉘우치고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2021년 한 해를 이렇게 다 보내면서 오늘 송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온전히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죄를 청산하고 얽힌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풀게 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이 재물을 주님께 바치면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웃사랑을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하여 항상 겸손과 온유와 배려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시고 거느리시는 은혜를 힘입어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오늘 이렇게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 나의 시간, 재물과 재능을 주님께 바치며 진정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우리 이웃 사랑을 내 가정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변화될 부분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며 그런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을 베풀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아껴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청산하고 얽힌 관계를 풀며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때에 무엇보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며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 또 이웃 사랑까지도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